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힘스 위드 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저는 말차 라떼를 준비해봤어요. 두 번째 찬송 나누기 전에 오늘 먼저 찬송가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저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니기는 했지만 너무 당연해서 무슨 뜻인지 생각조차 해보지 않은 그런 단어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안 믿으시는 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어떤 뜻일까?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할렐루야 같은 경우는 찬양하다는 뜻의 히브리어인 할랄과 여호와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예호와의 단축형인 야가 합성된 말로 Praise the Lord,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여호와를 찬양하자고 권면할 때 쓰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아멘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강한 의지를 가지는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 때만 아멘을 하셔야겠죠? 교회 음악 중에도 찬송가, CCM, 복음성가 이렇게 말이 다른데 이게 무슨 차이지? 이거를 저도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처음 궁금해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쉽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찬송가는 받는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곡조가 붙은 기도라고도 해요. CCM은요, Contemporary Christian Music, 현대 대중음악에 맞게 곡을 써서 하나님 또는 예수님, 성경 또 복음에 대한 가사를 붙여서 부르는 음악을 얘기해요. 믿지 않는 분들을 대상으로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만든 음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교회에 다니진 않는데 CCM 들으면 기분이 차분해지고 우울할 때나 막 힘들 때 이럴 때 들으면 막 힘이 된다고 매일 듣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추천해달라고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복음성가라고 하는 것도 비슷해요. 믿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또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얘기하거나 성경에 대해서 또 위로를 담아서 쉽게 전하는 노래로 예배 전이나 전도할 때 불러요. 조금 정리가 되시나요? 찬송가는 하나님을 향해서, CCM은 좀 넓은 의미이긴 하지만 현대적인 멜로디로 사람들에게 이질감 없이 다가갈 수 있는 기독교 음악, 복음성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노래라고 할 수 있어요. 저도 학생 때는 CCM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CCM이 멜로디도 좋고 부르기도 좋고 해서 막 들으면서 감정적으로 울기도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닌 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성경 말씀도 다르게 보이고 한 구절 한 구절이 다르게 보여요. 그리고 막 마음에 다가오고, 찬송가도 마찬가지로 매일 듣고 부르던 건데 한 구절 한 구절이 막 가슴에 쏙쏙 박혀요. 내 얘기 같고. 그래서 저는 찬송가가 참 좋거든요. 그래서 이 컨텐츠도 하게 된 거고요. 그러면 오늘 힘스 위드 티 시작해볼까요? 오늘의 찬송가는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입니다. 통합 찬송가는 455장이고요. 영어 제목은 Singing I Go입니다. 1화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작시자가 특별한 상황에서 영감을 받아서 쓴 찬송시 중에 하나이고요. 이 곡은 미국 펜실베니아주 출신의 엘리자 에드먼드 히윗 여사님이 쓰셨어요. 이분은 공립학교 교사였고 또 교회에서는 교회학교 교사로 살아가던 분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돕고 있던 학생이 있었대요. 근데 이 학생이 좀 학교에서는 좀 불량스러운 그런 학생이었는데 이 학생이 무슨 이유에선지 기왓장을 선생님한테 던져가지고 그 기왓장에 허리를 맞아서 척추를 다치고 무려 7년 동안이나 투병 생활을 하셨다고 해요. 오랜 병원 생활로 몸과 마음은 물론 신앙심까지 약해지고 또 사랑을 원수로 갚은 그 학생이 용서가 안 돼서 불평과 원망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병실을 청소하러 들어온 청소부가 찬송을 흥얼거리는 모습을 보고 약간 어이가 없는 거죠. 자기는 지금 불평과 불만으로 막 가득 차가지고 막 강박해져 있는데 찬송을 막 흥얼거리니까, 그래서 그 청소부한테 막 퉁명스럽게 당신은 흑인에다가 청소나 하면서 뭐가 그렇게 신나서 찬송을 흥얼거리냐, 그렇게 즐겁게 흥얼거리면서 다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 청소부 아주머니가 주님께서 내 형편과 처지를 찬송으로 바꿀 힘을 주셨으니 즐거울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에 희미 선생님이 충격을 받고 이제까지의 불평과 증오로 가득 찬 나날을 도전과 감명을 받아 회개했고 또 참여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시를 떠올리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불평도 감사와 기도로 바꿀 수 있어야겠죠. 그 후 기쁨과 찬송으로 투병 생활을 마치시고 완전히 건강을 회복해서 찬송시를 쓰시고 또 청소년 선도에 일생을 바치셨다고 해요. 저도 미국에서 1년 동안 홈스테이를 했었어요. 제가 출발하기 전에는 내가 엄청 가보고 싶었고 살아보고 싶었던 나라니까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하면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나름의 몇 가지 계획도 세워서 그렇게 갔어요. 제가 대학생도 아니고 20대 중반에 2-3년 정도 일하던 곳도 그만두고 미국에 간다고 하니까 이제 가족이랑 주변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었죠. 그랬는데 저는 너무 원했던 거기 때문에 그냥 갔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처음 도착해서는 2개월 정도는 주변 친구 사귀거나 교회를 다니거나 이러지도 않았어요. 교회를 가긴 했는데 이제 정착할 교회를 찾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뭔가 마음 붙일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호스트 가족이 있기 때문에 호스트 가족이랑 좀 진짜 가족처럼 지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호스트 가족이 그렇게 다정하고 막 살갑고 정많은 스타일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7살, 9살짜리 애기들이 있는데 걔네가 저한테 엄청 버릇없이 굴고 막 무시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애기들이 그러려니 이제 조금 익숙해지고 걔네랑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해가 됐지만 그래도 처음에는 그게 저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제가 마음 붙일 것도 없고 그런데다가 호스트 가족이 저한테 그렇게 막 챙겨주거나 다정하게 막 해주거나 그러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저는 살면서 처음으로 외로움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때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러고 있나, 서울에 내 가족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나 사랑해주는 사람들도 많은데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나 하면서 막 불평하고 막 불만이 막 가득 차가지고 서러운 거예요. 어느 날은 저녁 시간에 가족들이 식사를 하는데 저 집에 뻔히 있는 거 아는데 부르지도 않고 같이 밥 먹자, 물론 문화가 다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조차 저는 너무 막 서러운 거예요. 같이 있는데 같이 먹을래? 물어볼 수라도 있지. 근데 아무튼 저는 그게 너무 그때 서러워가지고 집 밖으로 나와서 저 혼자 차 안에서 막 엄청 막 울먹울먹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외롭다 이러면서 막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가, 내가 너랑 함께 있잖아. 나는 항상 너랑 함께 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주님. 제가 잊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주님이 항상 저랑 함께 하시는데 그거는 잊고 제가 사람한테 의지하고 기대려고 했어요. 다음 날부터 또 하나님과 열심히 교제하기 위해서 말씀 보고 위로받고 기도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친구들 만나고 교회 찾고 해서 즐겁게 또 보내다가 왔는데 이렇게 저나 희미 선생님처럼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희미 선생님한테는 그 청소부 아주머니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고 저한테는 이전의 경험들과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힘이 들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실지 그거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해봐야겠죠.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연주 들려드릴 건데요. 제가 피아노를 전공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마음으로 너그럽게 들어주시고 또 함께 따라 부르셔도 좋고 또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내 이야기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